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느 성까지 도와주실까?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런 우리의 물음에 대한 답을 분명히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태양과 달까지도 멈추게 하고 머물게 함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은,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충분한 100%다 기쁨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의식적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뭘까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원함대로 그 자녀들이.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만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하고 다 추풍 낙엽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다 쓰러져 갑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이 기브온 족속들, 이 기브온 사람들,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 그 성 자체도 작은 성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상당히 그 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사실 이 기브온 성도요 작은 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요 소문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강함들, 그토록 견고했던 여리고성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아이성도 점령하게 만드셨습니다. 한번 싸워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난 뒤에 안 되면 항복할 수 있을 터인데 이미 기브온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역사 앞에서 그들은 주눅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신을 보내는데 우의장 전술을 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을 맺기로 합니다. 사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3일이 지나고 난 뒤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쌍했었습니다. 먹을 것도요 다 곰팡이가 썰었고요, 신발도 다 헤어졌고 옷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았지요. 도와주겠다고 화친을 맺는데요, 이때 화친을 맺으면서 그는 그냥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어떤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 약속에 대해서는 그들은 지키는 것이지요. 서원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화친의 의미는 너와 내가 평화의 어떤 조약을 맺는다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화친이라는 것은 어떤 평화의 그 이념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들면 기브온이 도와주고 기브온이 힘들면 이스라엘이 도와주겠다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기브온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었다는 이 소식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자, 여기 보면은 다스드 왕이 이렇게 손을 잡는데 이들은 다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하나였죠. 이 아모리 족속 다스드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 기브온이 먼저 이스라엘에 항복을 해가지고 나중에 힘을 합쳐서 우리를 친다면은 나는 우리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이 기브온부터 먼저 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이 다스드 왕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다스드 왕들이 손을 잡고요, 이 아모리 족속 다스드 왕이 손을 잡고 히위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을 치려고 가는데 이 소식을 갖다가 기브온이 알게 되고 왕이 알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이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이 되겠다는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이 아모리 다섯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과정을 오늘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머물게 함으로 아야는 골짜기에 머물게 함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밤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정말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참 괴롭힌다는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아주 신속하게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미안합니다. 그 밑에 쭉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옵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든 행동을 여기서 행하게 되는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거기 보면 먼저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싸우기 위해서 용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기브온에 힘이 돼주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 다스드 왕조와 함께 싸웁니다. 왕들과 함께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도우기 위해서 길갈까지 올라갔다는 이 내용의 말씀이지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냥 이 말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겐들 십자가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그 십자가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십자가 자체가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질병일 수도 있고요. 나의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어떤 약점들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 가정이, 내 사는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곁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어 생각하면요, 여러분 신앙인 아닙니다. 신앙인은 다 십자가가 있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것을 말하는, 참 지기에 너무 버거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나에게 주어졌던 이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지고 있는 그 짐도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참 중요하죠. 우리는 가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요, 형제가 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짐에 대해서는 저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너가 지고 힘들어하는 그 짐까지도 내가 여부만 있다면
같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 그 비유 중에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짐을 져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아픔 자체를 갖다가 내가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신 입장에 볼 때 상대방이 쥐고 있는 그 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행위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요, 내가 손해보는 짓이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이렇게 숫자 개념에서 이해해 본다면 분명히 나에게 손실입니다. 정말 나에게 손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손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요, 분명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행길에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말, 자기가 내리고 그 사람을 그 말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긴급한 상황에서 정말 혹시나 여행길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상처를 갖다 치유하고 때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었던 그 포도주를 다 붓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관까지 가가지고 시간도 그렇게 여의치 않을 텐데 시간까지 투자하면서 자기 호주머니 다 털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자람이 있다면 다음에 내가 이 길을 갈 때 꼭 갚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답을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짐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신앙을 하지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당연히 져야 되겠지만 상대방의 그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아모리 다섯 왕들이요,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기본을 치러 오는데, 희위족속을 치러 오는데요, 그들이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신속하게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미루지 않냐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항해서 싸운다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귀한 진리를 꼭 가슴에 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만 너무나 신경 쓴 나머지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아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지만 너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까지도 같이 질 수 있는,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갔더니 8절 말씀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8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의 편이시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편이 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결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요, 너와의 싸움에서도,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셔야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편이 돼 주시겠다, 이스라엘의 편이 돼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셨고요,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의 편이십니다. 내가 마치 내 사랑 자녀의 편이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잘못해도요, 남에게 욕먹는 건 내가 싫습니다.
나중에 내 자식을 데리고 와서 내가 내 자식을 꾸중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내 자식이 욕먹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실수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가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그랄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결국은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아주 혼을 내지요. 심지어요, 혼을 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태문을 닫아버렸다는 거, 뭐 요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요, 여러분들 뭐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뭐 산부인과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에요. 무자식이 상팔자란. 자식이 없는 것이 참 좋은 팔자라는. 그럼 산부인과 의사는 뭐 먹고 삽니까? 요새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자식 없는 것도 어찌 보면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려니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자의 대문을 다 닫아버린. 나중에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시켰어요. 글쎄요, 아내라고 만약에 했더라면 아브라함을 죽였어라도 그 사라가 너무 아리따웠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취했을래. 뭐 하여튼 그가 나에게 속였다. 하나님 인정을 하셔요. 그래, 내가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벌만 내린다. 그러시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선지자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내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너에게 거짓말 시키라.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책망하면 네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에요. 내 선지자라고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참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시켰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취급할까 싶어서, 자존심 상하는 말 할까 싶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 불러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말이야? 하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당신 그걸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야? 당신 거짓말 시키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혼난 줄 알았나? 아마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 선지자라. 네 함부로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이미 한번 맛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리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하나님 떳떳하셨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시키고 말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가지고 고소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갖다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선지자다. 더 이상 네가 그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면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고요? 내가 저주하리라. 저주하리라.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 함부로 말할 때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같은 우리 성도들끼리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영적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에 대한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좋은 말 해야 된다는, 상대방의 상처를 입히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 눈 감아 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으면 가만히 두시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잘하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잘하라. 믿지 않는 형제보다, 이웃보다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에게 잘해야만요,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에게는요,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시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편이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편이 되주심으로 말미암아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보장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승리하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먼저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자,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제 패한 자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하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글쎄요, 얼마나 큰 우박이었던지 이 우박을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 같은 거 자그마한 우박 내려도요, 그 채소들이 구멍 나는 거 보십시오. 구멍이 뻥뻥뻥 나는데 아마 큰 우박인 것 같아요. 그 우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요, 아마 내진탕으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았는데, 머리에 주로 맞았는데 그것을 누가 정말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하나의 상황이지요. 칼로 인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이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성자나 패자나, 이런 패자는 패자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아, 성자는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셨구나. 또 패자는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다는 거,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이 도움에 대한 것은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표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이 분명한 확증을 오늘 이 우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예배라는 이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만, 우리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오늘 정말 예배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찬양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문을 열고, 아마 성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 다 은혜를 주시겠지만 전혀 은혜를 기대하지 아니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같은 경우도 보면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고넬료 같은 사람은요, 충분히 마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 가정에 왔을 때 베드로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정말 고맙다고 우리 가정에 오신 거,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고넬료 단독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동일한 고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은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있었고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 아주 최소한의, 물론 군대 조직이 백부장부터 백명의 군사를 거느리부터 시작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군대 용어입니다.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백부장이라면요, 굉장한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은 훈련을 잘 받은 군사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면 해군 같으면 UDT, 육군 같으면 공수특전단, 이런 정도. 굉장히 무장을 잘 시킨, 그런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친구가 한번 와가지고 우리 집에 참 귀한 분이 오시니까 한번 와봐라고, 그냥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그 가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한다는, 믿든 믿지 않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참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던,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살아계심을, 능력이 많으심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사도행 10장에 나타나 있는 고넬료 가정에 대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보면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싸워서 성량이 되는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 보세요. 12절 보면은 하반절에 보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갖다가 멈추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달을 향하여 명령했다든지 아니면은 해를 향하여 명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냐면은,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고 했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태양을 머물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달을, 태양을 갖다 멈추게 하고 머물게 하신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간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을 싸우시는데, 이런 싸우심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기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홍해를 갖다가 가르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이 자연 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자연의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갖다가 잔잔케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자연의 모든 걸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달과 해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뜻 안에서 다 운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일주일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달도 해도 멈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단지 내가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달을, 해를 멈추게 해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요소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이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믿음의 확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해도 달도 멈추게 해주셨다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세요. 왕상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장.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오. 자,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우면서 결국은 불러서 이 이방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놀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인정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만큼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 해줄 때 제일 기쁩니까?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해 주는 것만큼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요, 돈이 있어서요, 그 자식이 나를 부모로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보람은요, 가장 기쁨은요, 자식들이 나를 엄마로 아빠로 인정해 주는. 하나님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것은 뭡니까?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토록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이토록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사는 자녀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것. 두 번째로 뭡니까? 내가 당신의 종인 것.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 삼으셨지 않습니까? 꼭 목사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달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달라는 것.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증거를 모든 사람이 보여달라는 것. 나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달라는 것.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것. 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의 백그라운드가 되주시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주시오.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한다는 것.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해달라는 것. 내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달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 우리 교회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기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정말 싸움에 승리했듯이 이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 태양도 달도 멈추고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주여 그 이스라엘에 나온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신 있게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도록 이런 놀라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늘 주의 곁에 머물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